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으신 게 삶에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나는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 삶에 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 래퍼가 자기의 집을 이제 방송에 공개를 하면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이 차량들을 보유하고 또한 집을 보유하고 집안에는 각종 현금 다발과 금부치들이 가득한 것을 봤죠.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을 굳이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거 그냥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고 넘기고 하던데,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가 방송 카메라를 들이밀었을 때, 누군가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랬을 때에 내 내면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을 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거 있나요? 학벌, 외모, 그렇죠? 외모. 그 다음에 지식들, 혹은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 연습했던 기술들, 운동들 있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자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로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자랑하면은 교만한 거고, 이게 자격지심 느껴야 되는 것이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만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요런 거 기뻐해 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완전 기뻐해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기뻐한대요. 진심 기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질문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나한테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내 자랑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또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내 자랑을 진짜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잘 되는 거를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만이 내 자랑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자랑하면 그 사람한테는 괜한 배탈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난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가정, 존경할 만한 부모, 의지할 만한 친구, 든든한 재산, 굳이 내가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싶지 않은 것, 내 스스로가 부족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많은 자랑을 하고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가진 게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 자랑 맨날 하고, 노후 준비된 거 자랑하고, 우리 청년들은 스펙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나 외모 자랑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붙잡고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죠.
나 이거 좋다, 많다, 뭐 이런 게 다 자랑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실은 나의 자랑이에요. 내가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걸로 사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기에서 기쁨을 얻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게 삶의 낙이구나. 다 알아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 가장 자랑다운 자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해봤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랑을 하고 살지만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 저는 단언컨대 초딩 때가 아닐까. 유치원 때나 초딩 때나 우리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치부를 섬기는 한 자매가 뭐 상처도 자랑을 한다 그러죠. 나 요거 다쳤다, 막 피났어,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초딩 때 우리 반 친구가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깁스한 것을 막 자랑하는, 장난 아니라고 지금 얼마나 막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어릴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자랑을 해요. 실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면 자랑을 잘 못하게 돼요. 왜 근데 어릴 때에는 자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때에는 비교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는 내 존재적으로 나는 충분히 존귀하고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때가 덜 탔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만으로 소중히 여겨지던 그때, 즉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 잘했어요 그러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잘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까지 뭐 아닙니다. 자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모르는 인색한 삶으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각박하니까 그렇게 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으로 흘러간다는 것, 내 자신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좋은 외모와 젊음과 돈과 명예와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스펙과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스스로에 대한 사랑받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혹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면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랑은 짝대기 하나 차이예요. 그렇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때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사랑하는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물건, 그 일을 자랑하고 싶지 않던가요? 그리고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친한 친구나 이성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내 삶의 사소한 문제 하나도 자랑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뭐 먹었다?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랬어? 와, 완전 좋았겠다. 야, 나도 다음에 같이 먹자. 그러면서 얘기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관계가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혹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의 조건이나 요소가 무엇을 측정해 줄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어떤 촉도가 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까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걸까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자랑할 때 그것은 교만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자랑하면은 교만으로 바로 연결되는 어떤 생각의 시스템을, 특별히 율법적인 사고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왔으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양반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뭐 이렇게 굳이 자랑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백을 하나 끼고 있는 거죠. 앞에 이렇게. 자랑은 인간의 속성인데요, 자랑 자체가 교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랑이 교만이라면 하나님도 교만하신 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욥 하나님이 자랑한 거 보셨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한 거. 야, 욥 봤냐? 욥? 장난 아니지. 대박이야 얘. 얘 내가 지은 애야. 얘 내 사람이야. 에이, 하나님 당신이 다 잘해주니까는 이렇게 얘가 잘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잘해주는데 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안 하겠어요? 사단이 꿍시렁꿍시렁 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닌데 진짜야. 한번 해봐. 생명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한번 네가 해봐. 정말 얘가 나 배신하나 안 하나. 얘 진짜야 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자랑,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너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노래, 자랑, 기쁨. 자랑하는 것은 무조건 교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만이 되느냐, 교만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까 얘기했죠. 자랑은 무엇과 굉장히 밀접하다고요? 짝대기 하나 뺀 사랑과 굉장히 밀접해요. 이 자랑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자랑을 함으로써 기쁨이 2배가 되고 서로 격려와 위로가 되는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자존감을 깎아먹고 관계를 깨뜨리는 자랑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리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랑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 꼭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사랑을 위한 자랑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르게 얘기해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야지만이 그의 삶에 참된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선배가 대학교 당시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학교가 넓잖아요. 대학교 교정이 보통은 길가에 이제 꽃도 피어 있고 뭐 갈대도 피어 있고 풀도 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별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 이분의 정도겠죠. 그런데 그 형이, 남자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저기에 꽃이 왜 피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아. 이게 실화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반쯤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봤죠. 왜요? 누구 때문이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오골거림.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자랑, 삶의 이유, 기쁨.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하나님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자랑, 사랑에 대한 관점들과 관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맨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니는 뭘 잘못했고 니는 뭐가 나쁜 놈이고 넌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두고 봐 나쁜 놈들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혹시 큐티하고 계신가요? 큐티인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츤데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다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조금은 남겨놓을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예레미야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서 전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순간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큐티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절망스럽기 때문에 볼 때마다 힘들어요. 물론 이 예레미야서를 꾸준히 보면서 내 내면의 본질적인 절망을 매일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은 없겠지만 이 이성적으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위로와 힘을 얻어봐야지 하고 예레미야 잘못 펴면은 더 어두워져요. 다크.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한테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한테는 바빌론의 포로로 즉 바빌론이라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 예정되어져 버렸어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이제 끝장났어. 누구에게? 바빌론에게. 하나님 돌이키실 수 없으신가요? 안 돼. 내 공의가 허락하지 않아. 나쁜 짓 하면서 복받고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세상 아니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중에서 정말로 의인이 있나? 내 말씀을 진짜로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싹 돌아다녀 봐. 하나님이 물어보죠. 예레미야한테. 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을 한번 찾아다녀 보라고. 한 명이라도 있나? 근데 못 찾아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의례껏 있는 설교 말씀, 조금 지나다가 잠오면 또 조는 그 말씀, 그래서 기억 안 나도 별 의미 없는 그 말씀. 오늘 저녁만 돼도 오늘 저녁이 뭔가요? 셀모임만 돼도 벌써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말씀.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중요한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아무런 영향이 뭡니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내 안에 절망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소망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에서 유가 나오고 절망에서 희망이 나오고 높은 자를 내가 높다 하는 자,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스스로 나는 정말 가치 없고 가장 낮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가장 높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생각들. 이 자랑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자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자랑 속에 살았어요. 어떤 자랑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당시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식이 많아.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지혜로워. 거봐, 내 말 들으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논리가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 또 하나, 부유한 사람은 돈 자랑을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뭐 무슨 일인데 누구한테 내가 돈 좀 보낼 테니까 해결해 줄 거야. 가봐, 괜찮아. 돈이면 다 돼요. 내가 이렇게 부하게 산다라는 것을 마음껏 과시하고 드러내요. 니까짓 게 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지 않습니까? 소형차가 뒤에서 빵빵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내 앞을 추월하는 게 스포츠카는 괜찮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마티즈가 내 앞을 추월을 한다? 이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복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치부될 만큼. 왜요? 보복운전이 이제는 범법 규정으로 넘어갔잖아요. 예전에는 범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보복운전이 범죄예요. 그 말은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이미 이슈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죠. 용맹한 사람은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할지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탁월함, 그것을 자랑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외모도 권력이에요. 외모도 권력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랑 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TV에서 그것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칭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시대 상황과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깜깜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깜깜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요? 깜깜해야지 빛을 찾아 나설 수 있잖아요. 깜깜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해요. 내 안에 빛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니들이 사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았던 용맹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런 걸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과 저주를 약속하시면서 도리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느낄 겨를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어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삶의 그저 소소한 즐거움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게 낙인 것.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옆에 뭔가 이루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자랑할 것 하나 없이 막막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래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이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 내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시기적으로 자랑할 수 없고 모두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들한테 이 재앙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왜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산 값을, 잘못 산 결과를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에이 봐주실 거야,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좋게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피해가게 해주시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도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내가 그렇게 안전하게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을 때에 잘못 산 것에 대한 값을 뼈저리게 느껴보는 것이 차라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사람만이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 근데 분명히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복이 보장되어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죠? 세상은 악한 놈들이 계속 또 잘 돼요.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뭐 잘못해도 다 괜찮대요. 그리고 그걸 자랑이래요.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자랑 아니다. 그거 자랑 아니다. 차라리 잘못해서 매 맞은 것을 자랑하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내 길을 이렇게 막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이렇게 잘못을 계속 행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차라리 잘 됐지.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진짜 주님 잘 믿어볼 거야. 차라리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죠. 때로는 어느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인지,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도 수도 없는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에서 헷갈린 채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뭐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계속 왜 자꾸 혼맞네? 막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결국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나요? 진짜 사랑하는 친구는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가서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친구예요. 진짜 사랑하는 동역자는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가서 너 그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꼬집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진짜 부모라면 그의 자녀가 엄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가서 붙잡아서라도 때려서라도 데려오는 게 부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무기력함에 대해서 피터지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판단하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수많은 정욕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멋지게 승리했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는 자랑은 내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비와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날 다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래도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주님과의 그 소통의 기억,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루어진 기억, 내가 꺾여진 기억, 물레 위에 진흙이 빙빙빙 돌아가는데 토기장이가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그 토기는 어떻게 되죠? 안으로 계속 쫄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끊어질 것 같아요. 끊어질 것 같은데 토기장이의 손이 싹 펼쳐지면서 다시 퍼집니다. 그 도자기는 정말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태어나는 도자기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잘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용맹, 내가 가진 부유함은 다 내가 가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신가요? 그 어려운 삶만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운 삶을 주신 하나님한테 요기를 하든지 뭐 감사 찬송을 올리든지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자랑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혹시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안도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막막해하고 힘들어하는 삶,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해도 야, 그거 내가 너의 인생에 지금 이 과정에서 너한테 허락해 준 거야. 내가 부유하더라도 야,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지금 너의 과정 가운데 내가 허락해 준 거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누면서 좀 살아. 하나님, 정말 난 가진 게 없는데요. 네 자존심 좀 굽히고 도와달라 그래. 네 그 자존심 좀 굽히고 빨리 가서 일해, 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름하고 음성도 듣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 넘어져서 아프고 힘들다고 서로에게 나누어 볼 수 있는 삶, 혹시라도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남들한테 약점으로 잡힐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눔과 모임 말고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 얘기하면 어이구 자랑이다 자랑 이러잖아요. 그렇죠? 뭘 잘했다고 자랑이다 자랑.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너가 그 부분들을 깨달았구나. 같이 기도할게. 실은 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 서로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누고 보듬어 주는 삶. 그럴 때 서로의 기쁨이 나누어졌을 때에도 기쁨으로,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을 때에, 즉 사랑할 것, 사랑받을 것 없을 때에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나에게 소망의 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랑이다. 너가 코 깨지고 아파하고 무너져도 난 여전히 널 포기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혼내도 구루터기를 남겨놓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있는 그대로 내게 자랑하렴. 부족한 그대로 내게 자랑하렴. 서로 그렇게 나누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혹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속상하고 막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자랑이고 싶어요. 아직은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자랑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랑이다.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잠잠하게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도, 내가 다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에도 주님 늘 나를 다시 생각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도 주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자랑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의 많은 문제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주님,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이 세상의 스펙들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 주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낭망하고 답답한 인생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돌보심과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 사랑의 사건들이, 자랑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쌓아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수련회를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진짜 자랑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자랑이 되겠다고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충만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내가 너의 자랑이 되어주고 싶다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고 돌이키고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자랑의 제목이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도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삼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